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고난도 시련도 있었지만 14년 동안 1만 7천 킬로를 걸으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훈장도 달아주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좀 큰 교회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토사구팽. 나이 들고 병드니 하나님이 바울을 팽하신 것 같습니다.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저라도 섭섭할 만합니다. 바울도 섭섭할 만하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감옥인데도 바울은 오히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나온 입으로는 기도도 축복도 감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16절에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감옥이어도 마음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이제 또 삶의 현장으로 가면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우고 부딪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죠? 어떻게 견딜 수 있죠? 어떻게 버틸 수 있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길, 이것을 알려면 먼저 속사람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는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은 죄를 짓고자 하는 성질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세상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어도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죄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내 안에 새롭게 생긴 마음의 기질, 마음의 성향입니다. 예수 믿기 전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의 기질이 생긴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뿌리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상황은 멀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상황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을 붙들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새로운 마음의 성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나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려는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겉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할 때 이 강건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점점 힘이 생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점점 힘이 생기다. 왜 믿음대로 못 살죠? 왜 헌신하지 못하죠? 왜 끊지 못하죠? 왜 쉽게 넘어지죠? 왜 쉽게 포기하죠? 결국은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면 무거운 물건을 못 들듯이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없이 사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사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너 왜 집에만 있어? 너 왜 그렇게 꿈이 없어? 너 왜 도전을 못해? 너 왜 못 끊어? 너 그렇게 혼자만 있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몰라서 집에만 있고 못 끊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힘이 생길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의지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신앙도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면 내 삶도 형편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바울이 기도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잘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셨다가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계시는데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냐 손님으로 계시냐. 마음에 힘이 없을 때는 힘들 때만 주님을 찾고 편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힘이 생기면 힘들 때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가 나와요. 뿌리와 터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뿌리와 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뿌리 깊이 내린 나무처럼 마음에 힘이 있으면 감옥과 같은 광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시험 들지 않아요.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핸드폰 끄고 잠수 타지 않아요. 견고한 터 위에 세운 건물처럼 든든해요. 의지할 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파워, 영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언제 힘이 생기는가? 성령께서 힘을 주실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마귀를 이길 힘도, 고난을 이길 힘도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주인 삼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다시 세상과 부딪힐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아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게 송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런데 이 송영을 언제 하는가? 항상 예배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장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비노니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 찬송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단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3장은 하나의 완전한 예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의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성은 당시에도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전술을 직접 짜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술이 이상해요. 창을 준비해라, 칼을 준비해라, 방패를 준비해라, 심지어 하다못해 그냥 돌이라도 준비해라. 그러면 되는데 7일 동안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 하셨어요.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미리 내리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정복할 텐데 그때 여리고성에서 나온 전리품들은 다 내게로 가져와라.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려면 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미천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좀 나눠주시면 되는데 하나도 손대지 말고 내게 다 가져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왜 전리품을 다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죠? 전리품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소유합니다.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승리를 했는가? 승자의 몫으로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짠돌이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내가 승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을 할 텐데 그 전쟁도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전리품을 다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승리케 했다. 앞으로 어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불순종했죠. 바로 아간입니다. 금과 은과 명품 외투 몇 벌을 가지고 가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간이 전리품을 가져간 거죠? 전리품은 승자가 가져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내 목도 있습니다. 나도 승리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내 열심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아간에게 겉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합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군을 보내지 않고 3,000명 소수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 원인이 여리고성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서 나온 전리품을 누가 가져가 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찾아보니 아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전략을 짜주십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배를 말하는데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과
이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22장 9절을 보면요. 아간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간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어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전리품을 챙기면서 내가 했어요. 내 몫이 있어요. 나도 수고했어요. 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내 몫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한 거예요. 아간이 한 주간 여리고 정복이라는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전리품을 챙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한 주간 열심히 노력했고 기도했고 묵상했고 헌신했고 충성했고 순종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전리품 주세요 라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언제 많이 시험에 드는가? 아간처럼 시험이 든다라는 겁니다. 나도 노력했고 나도 수고했고 나도 열심히 몸부림치며 사는데 하나님이 전리품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안에 그런 어려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원리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한 주간 크고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전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은 네가 한 거잖아.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잘못 만난 거잖아.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래서 네가 책임져야 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실수, 나의 실패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한 주간 내 삶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올려드리는 것,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간은 이 신앙 고백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끼리 해라라고 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어야만이 흔들리고 시험 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상처와 깨어진 마음이 회복됩니다. 마음에 힘이 생겨야만이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온 경험에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서도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대하고 나서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배 드리면 복 받고 예배 안 드리면 복을 안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꼭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가? 교회에 안 나가도 내가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시지 않은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이 꼭 공간에서만, 꼭 그 장소에서만, 그 시간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괜히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안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결론은 판판이 깨졌습니다. 판판이 무너졌습니다.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뭔가 항상 불안하고 뭔가 항상 조급하고
아침 7시에 도서관을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밤 10시에 나와도 공부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내일 당장 시험 보면 생각이 안 날 것 같고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직장도 못 들을 것 같고 남들은 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데 나는 못할 것 같고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함,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예배는 복 받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구나.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구나.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게 하는 시간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뭔가 얼굴 표정이 안 좋을 때,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그냥 이것만 물어봅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어떤 말씀이었어?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어? 어떤 게 마음에 들어왔어? 예배만 물어봅니다. 예배 때 마음에 힘을 주시니까. 예배 때 그 마음이 회복되니까. 예배 때 지혜를 얻으니까. 예배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단어들이 꼭 그릇이 생각나더라. 그릇, 통.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아직 적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담고 은혜를 더 많이 담고 믿음과 지혜를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도 믿음도 능력도 많이 담아내고 많이 담아낼수록 우리 안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그릇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항상 여기서 머무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주님이 깨트리시는 겁니다. 왜죠? 더 큰 그릇 주시기 위해서 그 더 큰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자꾸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시고 부어주시고 깨트리시고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곰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다윗의 그릇을 키워가시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 여기 있다. 그래서 갑자기 집에 돌아가면 막 남편이 사랑스럽고 자녀가 사랑스럽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은 미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면 미운 행동을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과 씨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미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품을지 어떻게 용납할지 어떻게 함께할지 이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나도 주님이 품으셨지 용서하셨지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더 빚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인내 주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 주세요. 그러면 인내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오히려 환난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인내를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인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통해 인내의 사람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깨트리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막 결혼한 신랑이 결혼한 지 오래된 선배에게 물었어요. 선배님, 이제 막 결혼했는데 아내의 생일을 잊지 않고 잘 챙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아내의 생일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선배가 그랬어요. 한번 잊어봐. 그러면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져. 한번 잊어봐야 그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 중에서 잊어서는 안 된 몇 가지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깨트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그릇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더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더 많이 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전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도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예전처럼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충성도 하고 주님을 붙잡고 산다고 하는데 왜 채워지지 않지? 왜 공허하지? 뭔가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하지? 그것은 내가 변질되었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그릇이 커진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채워야 할 양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단지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그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큰 그릇이 돼야 되고 그 큰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 마음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채우십니다. 깨질 때마다 예배를 또 통해 채우십니다. 깨지고 채우시고 깨지고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큰 그릇 되게 하셔서 우리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는 거죠. 충만은 꽉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만은 꽉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당 채워서 나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댐에 물이 고여야 방류할 수 있듯이 내 믿음의 그릇에 은혜가 채워져야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채워져야만이 마음에 힘을 얻고 어떠한 고난과 부딪혀도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은혜가 고난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고난이 커서 힘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작아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음의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끝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더 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깨트리실 거예요. 그러나 깨어진 다음에는 더 큰 그릇 주시고 그 큰 그릇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을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깨어졌지만 넘어졌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더 큰 그릇이 되고 그 큰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픈 일,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거기에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섭리와 지혜와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힘을 얻어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판단이 깨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십시다. 내가 넘어지고 깨질 때마다 나를 더욱 큰 그릇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서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